들어갑시다. 법화경 서품은 법화경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으로 제시했던 부분인데, 이제 법화경 방편품에서부터 이제 법화경의 그 본문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30페이지 맨 밑에 이제 볼게요. 이시의 세존이 종삼매 안상이기하고 고사리불하니 제불의 지혜는 심심무량하여 기지혜무는 난해난입이라 일체 성문 벽집을 소불능지하고 소이자하오 불정친건 백천만의 무수제불하니 진행제불무량도법이요 용맹정진하니 명칭보문이라 성치심심 이정육법하고 수의소설하니 의치난해로다. 이게 그때의 세존이 종삼매 안상이기하고 고사리불하니 이런 말인데, 사리불이 이제 쭉 삼매의 경지에서 앉아 있는 무양미처 삼매라고 하기도 하고, 제불 이제 진여 삼매라고 하는데, 삼매의 경지에서 앉아 있다가 이런 뜻이죠. 삼매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본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 설법을 하는 것이 삼매의 경지에서 설법한다. 그런데 삼매가 자수용 삼매가 있고 타수용 삼매가 있어요. 그 자수용 삼매라는 것은 자락으로서 자기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자수용 삼매라고 하고, 삼매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선정의 경지죠. 스스로 깊은 선정에서 스스로 사유하는 겁니다. 그런 경지고, 또 타수용 삼매라는 것이죠. 타수용 삼매는 무엇이냐 하면은 설법하는 거죠. 설법. 자기 본분으로서 선정에 사유하는 시간도 삼매고, 남에게 설법하는 것도 삼매예요. 삼매가 아닌 경지에서 설법하면 열애의 설법이 안 돼요. 자의식으로 설법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애의 경지에서 설법하죠. 열애의 자기 본분에서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일대사라고 합니다. 법화경에서 일대사는. 그래서 열애의 모든 지혜는 삼매의 경지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여여하게 삼매의 경지에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이걸 자도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불의 자도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이제 깊은 선정에서 사유하고 지혜를 자기 본분의 지혜를 이루는 그런 삼매고, 타수용 삼매라는 것은 자신이 부족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설법을 한다든가 그 지혜와 자비를 함께 나누는 삼매를 해요. 근데 남에게 설법을 할 때도 분별심을 갖지 않고 설법을 하기 때문에 무법가설,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합니다. 이걸 이제 항상 부처 제불은 삼매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자도량에서 안상이게 조용히 삼매의 경지에서 일어나 고사리불, 사리불 제자에게 이제
설법을 하는 거죠. 그죠? 제자에게 설법을 하는 경지를, 인연을 여기서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불의 지혜는 심심무량하고 기지혜무는 난해난입이라. 자, 제불은 바로 수없이 많은 제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상, 인상이 다 소멸된 자기 본분의 깨달음을 이룬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것을 제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불의 지혜는 일체의 모든 제불이나 제불의 지혜는 똑같답니다. 왜냐? 삼매에서 이루어지는 지혜이니까. 심심무량한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면요. 자, 여기 이제 부처의 지혜는 자기 본분사로서 작용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요.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삼매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지혜죠. 그래서 삼매는 이제 대성불교에서 나오면은 바로 열애, 부처, 아니면은 진여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걸 이거자 진여 삼매 열애가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여 본심이거든요. 그래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바로 제불의 지혜라든가 제불의 삼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성불교하고 대성불교의 이제 차이점이 나오는데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방편의 지혜입니다. 자, 이 방편의 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일대사의 인연을 이루는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불의 지혜는 모두 심심무량하다. 이게 심심은 깊고 깊다. 자, 깊고 깊은 경지는 청량할 수가 없고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를 말하고, 무량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래서 심심, 무상심심, 미묘법 이런 말도 똑같은 말인데, 깊고 깊은 지혜는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 대상 경계로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그런 뜻이고, 무량하다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전개되는 지혜다. 그 지혜의 방편문은, 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문은 난해난입이요. 자, 대성불법의 지혜를 이루는 그 법문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2번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깨달아 체득하기가 어렵다. 그 경지를 이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입이라는 글자가 전부 다 어디에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체득하는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희유 난해지법이다. 가장 불가사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이걸 난신지법, 난해지법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대성불교가 이제 난해지법, 난신지법 이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저희 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은 이제 이 진여 본심을 이해를 잘 못하고 그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은 무지라고. 그래서 중생은 진여 본심을 부족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이게 난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심을 갖지 못하고, 이게 무명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난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각자가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는 진여 본심, 열애장, 불성이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걸 무명불각이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심을 갖지 못해. 그래서 이 중생은 무지와 무명과 불각으로 해서 진여 본심이 부족된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을 무지, 무명, 불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이 왜 그러느냐? 자, 이게 보통 신심이라든가 이런 말이 대성기실론에서 기신이라든가 신심이라든가 하는 말은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입니다. 이게 불교의 신심은
부처를 대상으로 믿는 신심이 아니고 각자가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신심을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을 부족하면은 신심이 바로 깨달음인 것이고 신심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심을 부족해서 부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난해지법과 난신지법을 이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불신과 무지를 극복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법화경에서 이제 왜 이 말이 나오냐 하면은 일체 성문 벽지불은 소불능지어 나와요. 성문과 영각과 벽지불의 깨달음을 이룬 소성불교인들도 이 진저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소성불교는요, 이제 소성불교, 대성불교 여기서 종교적인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법화경에 설해지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성의 수행자에게 이 설법을 했어요. 1차적으로 그냥 생사를 초월하게 하는 임시 불을 꺼준 게 뭡니까? 이성의 수행자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의 법을 설하는 시기가 법화경이 나왔거든요. 법화경에서는 이제 소승불교의 수행자도 이 경지를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성의 법을 설한다. 그래서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를 이제 쭉 나옵니다. 성문영각의 이성의 벽지불의 수행자들도 제불의 지혜가 무궁무량하고 깊고 깊은 그 경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자 일찍이 친근 백천만억 무수 제불을 친근하고 여기서 자 제불이 모두 백천만억의 무수한 제불을 친근했다는 것은 친견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과거에 무수하게 많은 제불의 법문을 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행 제불의 무량한 도법을 모두 수행을 다 이루어서 용맹정진하여 그 이름이 법계에 두루두루 알려지게 되었으며 성취 심심하고 아주 깊고 깊은 불법의 깊은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를 하고 미정유법을 다 성취를 하게 됐다. 이 미정유법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불의 설법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의 경지에서는 들을 수 없는 법이 미정유법인데, 미정유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법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전에는 들어볼 수 없는 법이 뭐냐? 대성의 법이에요. 제불의 불법의 가르침은 제불의 설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법문인데, 그것을 이전에는 들어볼 수 없는 제불의 설법을 다 깨달아 체득한 경지다. 자, 그리고 이성의 수행자는 아직까지 제불의 설법을 듣지 못한 거죠. 제불의 경지 지혜를. 그래서 제불의 지혜를 무수하게 많은 제불의 가르침을 친근하고 그 제불의 무성한 도법이라는 것은 제불이 설법하고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을 도법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이루는 법이거든요. 도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법이나 같아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모두 수행해서 실천해서 용맹정진해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그 명성이 법계에 모두 두루 알려지게 되었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깊고 깊은 미정유의 불법, 불가사의한 지혜의 법을 이루는 법문을 다 깨달아 성취하였고, 수의 소설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잘 편의하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의미입니다. 방편.
수의 방편이라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방편으로서 법문을 잘 쓰래. 이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 법문을 설한 겁니다. 그 설하는 제불의 법문은 의치난해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설하는 제불의 법문은 그 취지를 중생심으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자, 여기서 이제 어렵다. 제불의 불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부터 먼저 나오는 이유가 지금까지 중생심으로 이 제불의 설법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경지를 이제 경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서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또 풀어가 봅시다. 사리불이여 오종 성불 이래로 종종 인연과 종종 비유와 방면 은교와 무수 방편으로 인도 중생하고 영리 제착하며 소이자하 열의 방편 직연 바람일 개의 부족이니 사리부려 열의 직연 방대심언하고 무량무예하며 영무소예하고 선정해탈삼매로 시빗무제하고 성취일체 미정유법이라. 네. 여기서 이제 사리불이여, 내가 옛날에 무수한 100천만억의 무수한 제불의 법문을 칭견하고 제불이 제시하는 도법을 모두 다 수행해 깨달아 체득해서 성불한 이래로.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게 된 인연을 쭉 이제 앞에 설했죠. 지금 과거에 무량한 제불의 법문을 다 수행해서 성불한 이래로, 이런 말이죠. 종종 인연과 수없이 다양한 인연의 법문과 이런 뜻입니다. 인연 법문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 가지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수없이 많은 수행자, 보살들이 어떠한 인연의 부처를 만나서 부처님의 어떤 법문을 받고 어떠한 수행을 해서 어떤 깨달음을 이루게 됐다는 이 인연의 법문입니다. 이게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문을 쭉 설한 것이 인연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부처님의 어떤 법문을 받고 어떻게 수행해서 어떤 깨달음을 이루고 하는 인연의 법문을 쭉 설했고, 종종의 비유 법문을 설했고, 비유 법문 같은 게 이제 법화기에서 7개 이제 유명한 비유 법문이 나왔죠. 비유 법문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을 비유법으로서 설하는 법문이죠. 이제 불교에서 이제 방편 법문을 설하는 이제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인연 법문, 비유 법문, 방편 법문입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이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법문을 방편 법문이죠. 광년 응교로 무수방편 법문하여 인도 중생하고 영리 제착한 것이다. 널리 응교를 베풀어서 널리 가는 것은 다양하게, 왜냐하면 중생이 다양하니까 많은 중생들에게 폭넓게 일체 중생들에게 방편의 응교로서 언어를 통한 가르침으로 연설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설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생의 세계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법이나 도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전부 다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언어를 전부 다 배척하는데 분립문자라고 해야지만은
언어를 통해서 설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법하는 것은 전부 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방편이 되겠죠. 언어가 왜냐하면은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언어에 집착하면은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는 방편으로 활용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하게 하는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것이 설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립문자란 말을 하니까 선생들이 불립문자의 경지를 선이라고 한다면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선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하게 하는 힘을 깨닫게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설법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방편 법문으로서 중생들을 인도했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을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대표적인 것이 선지시가 누구냐?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연을 맺어준다면 그 인연을 어떻게 맺어주냐? 언어로서 이해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유명한 도사와 같다 이렇게 하고 또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다 이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많은 중생들을 인도하고 모든 중생들이 모든 집착을 여의도록 방편법문을 설했다. 여기서 착이라는, 제착이라는 것은요, 자의식으로 대상경계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대상경계가 집착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경계를 비우도록 해야 모든 집착을 여의도록 해주게. 그죠? 그래서 이제 건강기에서 일체유의법이 영웅한 표형이다. 이렇게 설했을 때 이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법문을 했을 때 그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여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생은 그러한 진역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자의식과 대상경계의 모든 집착을 여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중생이 집착을 여의게 하여 해탈을 하도록 하는 법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열애가 방편지견 바라미를 이미 모두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열애가 방편지견 바라밀, 여기서 방편의 지견 바라밀 이렇게 표현해 주죠. 방편의 지혜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방편지견 바람이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불지견이란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열애란 말은 부처나 같죠. 이게 왜 열애란 말이냐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여여하게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열애라고 하는데, 열애 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법하게 아는 힘을 지라 그럽니다. 이게 여법하게 알아야 정법으로서, 자, 부처의 정법의 지혜로서 모든 사물을 판단해서 아는 지혜를 지라. 결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실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 여실과 여법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전부 다 열의 여시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 이제 10여시가 나오는데 열애나 여시나 이 같은 말이에요. 자, 여법, 여실, 열애, 여시 전부 다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에 들어갈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학에서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열애의 지견이나 불지견은 같은데 지혜를 지와 변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법하지 못한 것을 여법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나오고 여실하게 그 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이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이 부족되어야 중생이 병이 여법하지 못한 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고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여기 방편, 직연, 바라밀, 방편의 지혜를 제시해도 방편의 지혜가 바라밀의 경지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야 바라밀 하듯이 반야의 지혜가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뜻이죠. 열애의 지혜는 대상이 없어요. 자의식이 일단 없고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는 누구를 위해서 목적을 하는 지혜가 아니고 조작적인 지혜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는 조건의 지혜도 아니다. 자기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본분사란 말 쓰고 이때사란 말 쓰는데 대상 경계를 두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없고 조작이 없고 어떤 조건이 없고 그래서 흔적이 없어요. 이게 바람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자취가 흔적을 남지 않는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따르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써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라는 말은 쉽지만 어떻게 쓰는 것인가 좀 이해가 없어. 자취나 흔적이 없다. 자취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공덕을 해양하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해양한다는 말은 바람이를 말합니다. 바람이. 예. 근데 공덕을 해양했을 때는 자취나 흔적이 없어야만이 공덕이 해양이 되는 것이지 자의식이 거기에 개입되든가 누구를 위해서라든가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것이 있다면 바람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바람일 했을 때 3년 청정 이야기거든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고받는 물건 자취가 없어야 되고 흔적이 없어야 되고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람일입니다. 여기 열애의 직연 바람일은 방편의 직연 바람일은 모두 지혜를 부족한 게 되었다. 그래서 열애가 이러한 방편의 직연 바람일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인연 비유법문, 방편법문을 무수하게 설해서 중생들을 인도했고 또 모든 중생들의 집착에서 다 벗어나서 생사해탈을 이루도록 했다. 자, 사리부리여 열의 지견은 광대심하나 열의 지혜로 제시하는 방편법문의 능력을 열의 지견이라고 합니다. 열의 지견은 요거 열의 지견을 불지견으로 바꿔보세요. 똑같습니다. 불지견은 광대심은하고 광대라고 하는 것은 넓고 무궁무진하게 넓은 것을 광대라고 했고 왜 그러냐면 법계와 함께하는 그 넓이를 광대라고 합니다. 대광광구를 하경할 적에 대광 이름 할 적에 이것은 넓다는 것은 법계와 하나 된 경지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가 되고 심원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깊고 멀게 이런 말이죠. 그죠? 깊고 멀다라고 하는 것은 자취나 흔적도 없지만은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의 지혜다. 그리고 무량의 지혜가 무에 자제하게 실행된다. 무량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셀 수가 없는 경지로 많다는 뜻이고 무에는 걸림이 없다. 자유자재하게 무에 자제하게 원효가 무의 박을 두드린다 이런 말도 원효가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으로 이제 보살도를 실행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무소예요. 영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 작용이 무소예요. 무소이란 말은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하는 분들이 두려움이 없다 이런 표기 번역을 하는데 나는 그게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의 대상이 없다, 걸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예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죠. 외자라고 하는 것 말을 한자로 우리 한자의 사전에서는 막 두려움이라는 이 표현을 써요. 외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외모라는 말을, 용어를 가지고 자주 설명을 하는데, 외모란 말을 별로 안 쓰죠. 한문으로 돼서는. 외모란 말은 뭐냐면은, 친구는 친구인데, 존경하는 친구예요.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친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친구가 내가 서로가 경의를 표하고 서로가 그 마음을 많이 이렇게 쓰는 친구를 외모라 그래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게 외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걸림이 있다, 걸림. 함부로 할 수 없는 경계. 그러니까 무에는 뭐죠?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위에 여러 가지로 걸림이 없는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쓴다. 그 다음에 선정해탈삼매. 선정해탈삼매는 일체의 중생심으로 아상, 인상을 다 초월한 경지를 선정해탈삼매. 시 및 무제. 이것은 깊이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여. 무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경지입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경계를 말해요. 경계. 이게 경계가 없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으니까 깊이 경계가 없는 경지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법계를 말해요. 법계에 두루하는 지혜를 구축한 거죠. 성취일체 미정유법하니 일체 미정유법을 성취했다. 이것은 미정유라는 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불가사의한 법이기도 하고 불법이기도 한데 지금까지요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는 이 법을 설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법화경을 설하는 의미가 일불성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이 법을 설하는 법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처음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정유라고 씁니다. 일찍이 이 법을 설한 일이 없어 처음 듣는 거예요. 미정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찍이 이러한 사실의 법이 없었어요. 처음 설하는 법이다. 그것이 제불의 대성의 법문을 처음 설한다. 그래서 이게 난신지법이고 난해지법이다. 무상심신 미묘법이다. 이렇게 갖다가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설해 왔다면은 많이 들어서 알 텐데 지금까지 설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은 처음 설하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설법의 여러 대중이 누구냐 하면은 이성의 수행자하고 보살 대중인데 처음 법화경을 설하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걸 미정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갈까요? 교재 32페이지. 이제 여기 법화경을 설하는 그 이제 주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리불이여 열애능 용종 분별하여 교설 제거하고 은사유연이 열가중심이라 사리불이여 치효은지컨대 무양무변 미정유법이 불실성취하다. 자, 사리불이여 열애는 바로 진여의 지혜로 여여하게 자기 본분사의 생명을 작용하는 열애죠. 그런데 그 열애가 과거 무량제불의 가르침의 법문을 다 배우고 익혀서 이런 열애의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게 되었고 무궁무진하게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열애예요. 그래서 열애는 능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없이 다양하게 분별하여, 이 분별은 뭐냐면요,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췄다, 이런 뜻이죠. 분별해서 교설 제법하고 다양한 성교 방편의 법문을 다양하게 설법을 한다. 그리고 은사유연이요, 그 방편의 법문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워.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법문을 듣고 아주 편안하고
또 기쁨을 느끼는 그런 이제 법문이죠. 그 이제 화내어라 말 쓰죠, 그죠? 이게 화내어 웃는 얼굴하고 부드러운 말씨래요. 그게 이게 언설이 아주 부드럽고 듣는 사람으로 하고 편안함을 갖게 하는 그런 법문에 말씀을 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해도 그냥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서 모든 제법의 법문을, 자, 비유 법문, 인연 법문, 방편 법문을 다양하게 잘 쓰라고. 어느 말씀은 아주 부드럽게 하여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의 모든 중생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이러는 거죠. 사리부리여 치요 은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한다면은 무량무변의 미정유법을 불실 성취하였다. 자, 무량무변, 이게 숫자적으로 무변은 어떤 끝이 없어요. 이게 한정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량, 무변, 무수,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미정유법, 지금까지 그 대성의 불법, 천서라는 불법은 그 부처님이 모두 다 그 법문을 다 성취하였다. 자, 그런 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지금 설법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제1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삼지삼청이라고 했죠. 그죠? 법화기에서 이제 이 법문, 이게 무량무변 만신지법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설해야 될 것인가. 근데 부타가 설하 깨닫고 나서 이제 이 법문을 내가 설해서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혼자 걱정을 해요. 그래서 범천이 이제 그래도 그 법문을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설법을 해야 됩니다. 범천이 권청을 하죠. 그래서 설법하는 그 이야기도 여기에 이제 배경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성의 수행자에게는 설법했지만은 대성의 보살에게 설하는 법은 그 누가 이 법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이 나옵니다. 제 첫 번째, 지사리부리여 불수부설이라 소이자하오 불소성치 제일 희우 난신지법이니 유불여불이 내능 궁진 제법 실상이라. 예. 자, 여기서 지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만두라.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리부리여, 불수부설이여. 또 다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불수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가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반드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설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기도 어렵고 그 이 법문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갖기도 어려운 이 법을 굳이 설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앞에 그만두라 사리부리여. 더 이상 또 다시 이 문제, 이 법을 설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불소성치 제일 희우 난해지고요. 부처가 깨달아 체득한 제일 희우 난해지법. 야, 제일 희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가사의하고 또 처음으로 설하고 있는 이 법문은 세간에서 지금까지 설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희유한 법입니다. 아주 드문 법이다. 왜냐, 세계의 어떤 성자나 세계의 어떤 가르침을 설한 분도 이 법을 설한 자는 없었다. 그래서 제일 희유란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법을 설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설한 바가 없는 희유한 이 법, 그리고 난해지법, 난신지법하고 난해지법 내가 이야기했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그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진여법입니다. 야, 여기서 이제 법이 나와요. 불교는 불법, 진여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법, 제법 실상을, 제법 실상의 법이다. 자, 같이 이해를, 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똑같은 표현인데, 부처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그러면 중생은 뭡니까? 중생의 업으로서 이루어진 법이 이제 중생법이 되겠죠. 생사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중생은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하는 법을 갖고 사는 거죠. 생사윤회. 생사윤회하는 법은 무엇이냐면은 인과 열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인연인데. 자의식의 인연으로서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인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사에 윤회하는 업을 만드는 법인데요. 그래서 중생은 생사윤회 법을 만들지만은, 자,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은 진여의 지혜. 자, 요걸, 바로 요 법을 진여 본심입니다. 진여 본성이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불법이라고 합니다.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을 다 깨달아 성취. 이게 이 중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지만 부처는 가장 중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법을 다 깨달아 성취를 하였으며 또 이 법은 유불여불이니 자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능히 그 법을 잘 알 수가 있으며 뇌능 구진 제법실상이라 부처와 부처만이 부처와 부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로서만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부처와 부처라고 하는 그 인칭으로 보지 않고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로만이 제법의 실상의 법을 능히 모두 다 구진이라는 것은 그 제법의 진실된 깨달음의 경지를 다 깨달아 체득해서 다 알 수 있는 경지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요. 유불능불이라고 합니다. 여기 경전에서 뒤에도 나옵니다. 오직 부처의 지혜만이 능히 알 수 있다. 이걸 이제 지금까지 경전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부처님만이 오직 알 수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부처님이 안 되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경전의 이 말은 오역입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알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난해지법을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설하기 때문에 부처만이 아는 경지가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에서 알 수 있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법 실상의 법은 제법에 진실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법은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알 수 있고 부처와 부처만이 그 경지를 알 수 있는 세계다. 이 이제 뒤에 가면은 이승의 수행자도 알 수 없고 보살의 십지보살의 경지에서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대승기실론에 가서도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의 지혜로만 능히 알 수 있다는 말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와 보살의 그 지혜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은 아직까지 완전한 부처의 지혜를 쓰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경지가 제법실상의 지혜다. 그래서 제법실상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이거 제법실상이라는
우리 앞에서 제법 실상의란 말 나왔어요. 예, 요것을 설명을 내가 했는데, 제법 실상과 제법 실상의 의는 제법의 일체의 모든 존재가 요 실상이라 진실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해요. 어떻게 제법의 모든 존재가 진실된 생명으로 작용하느냐? 바로 진여법이기 때문에. 예, 모든 존재가 여법하게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진여자연이다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진여 본성은 자연이에요. 진여자연. 외부의 힘에 의존한다면은 진여의 지혜가 제법 실상으로서 여법하게 진실된 생명의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외부의 힘이 전부 다 차단되고 진여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진여의 제법 실상이라고. 그래서 제법 실상의 법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법하게 생명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법하게 어떤 생명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진여의 지혜가 진공묘유의 지혜로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은 불공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공은 여법하게 지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심의 번뇌망림이 비워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여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실된 생명의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진여법을 이해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이게 난신지법이고 난해지법이라. 그래서 이 진여의 법을 설하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자, 여기서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부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경지다. 그래서 유불여불은 부처의 지혜로서만이 부처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경지다. 그래서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그렇게 부처는 부처만이 알 수 있다 한다면 부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거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부처의 지혜로서만이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능히 알 수 있는 경지다. 자, 그 밑에 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0여시장이 나오죠. 예, 10여시장은 사실 이게 산스크리트 본에는 없습니다. 요단이. 그래서 구마라접이 법화경을 번역하면서 이것은 구마라접이 넣었어요. 왜 넣었느냐? 예, 한번 원문을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소위 제법은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 등이라. 이게 이제 10여시라는 겁니다. 자, 여시란 말이 우리가 경전에 보면 여시한문부터 나오죠,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불법, 제법, 실상으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애라고 했습니다. 열애.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했습니다. 열애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죠? 여여. 또, 여시. 여법. 여신. 이런 언어는 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언어를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불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력.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진재.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시가 10개가 나와요.
자, 여시는 뭡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중생심의 의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시 설법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소위 일체의 모든 제법은 여시상. 자, 여시상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상이라. 여시, 이런 제법 실상을 여시상이라고 해요. 이게 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물은 물대로, 꽃은 꽃대로, 우리 사람 한 사람대로 그대로의 모습이 생명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여시상입니다. 자, 그럼 중생상은 무엇이죠? 내가 자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것은 중생상이에요. 우리가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여시상 속에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제법 실상을 여시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가 진여의 지혜로 여겁하고 여실하게 생명에 작용을 하고 있는 그 진실상이요. 이런 말입니다. 여시성은 무엇이냐? 모든 존재가 진여의 지혜의 본성으로 생명을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 다음에 여시체는 모든 존재가 진여의 지혜로 그 본체를 삼고 있는 겁니다. 또 여시력, 이건 역은 무엇이냐? 힘입니다. 우리가 이제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의 지혜의 작용으로서 능력을 갖고 사는 힘을 갖고 있다. 여시작, 이거 작은 무엇이냐? 작용입니다. 작용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작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 활동을 전개하는 힘을 작용이라 그래요. 지혜 작용하면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자체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시인, 이걸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발심, 이걸 인지수행이라고 그럽니다. 예. 불교에서 모든 것을 인이라는 것은 인지수행이라고 그래요. 이제 인지수행 발심이라고 해요. 인지수행의 발심에서 인지의 연이 되는 것은 뭐죠?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자, 여기에서 인과 연은 여시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생의 입장에서는 인과 연은 중생상이 돼요. 중생심이 되지만 여기에서 여시인과 여시연은 무엇이냐면 진여의 지혜로 발심 수행해서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의 부처의 결과를 이루어.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하는 것도 진여 본심의 지혜로 발심하는 것이고 연은 무엇이죠?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 모든 인연을 수용하는 것이고 관은 깨달음의 인연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 자신의 원력의 과보를 이루는 것도 여시, 진여의 지혜로 원력을 세워서 진여의 지혜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 이걸 보신이에요. 보신. 보는 보신입니다. 근데 불교의 원력과 보신의 관계는 자신이 세운 원력을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이렇게 보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력을 세우면은 다 보신을 이루게 돼요. 자, 여시, 본말, 구경 등요.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본말, 근본과 구경이 본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이고 말은 끝입니다. 처음과 끝. 그 다음에 구경.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가 모두 등 같다. 자, 여기서 전부 다 여시가 되겠죠? 발심도 진여 본심으로, 원력도 본심으로, 수행도 본심으로, 지혜도 본심으로. 이게 바로 10가지를, 한마디 여시를, 열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10가지로 10여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10이라는 숫자를 갖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문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산스크리트문 법화경이 나오면서 법화경 연구의 원전 연구를 이제 하면서 구마라지 번역본하고 대조를 했는데
구마라지 번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너무 진부하게 설명이 많은 것은요 카트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핵심의 요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핵심의 요지를 드러나게끔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열애란 말을 10가지 여시로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 제법 실상의 의예요. 자, 이 제법 실상의 의, 진여법, 불법, 이것이 바로 10여시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렇게 설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본말, 구경, 평등 이 말은요,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여. 그건 나오죠, 그죠? 평등이라는 것은 진여 그 자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시의 작용이 평등이죠. 그 다음에 열애란 말을 금강경에서 제법여이란 말 나오지, 그지? 제법여이란 말 나옵니다. 예. 열애란 어떤 뜻이냐? 일체의 모든 법이 제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다. 자, 요게 열애란 말이에요. 열애의 정확한 해석을 금강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법 실상하고 제법 여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제법 여의라고 설명했는데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설명했어요. 제법 실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선에서는 이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일체의 모든 존재가 본래 자연 그대로 여법하게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같이 이해를 하면 쉽죠, 그죠? 예,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은 진여 자연이 자체적으로 여법하게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모든 존재가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법 실상은 생명의 진실상을 이야기해놨어요. 다리가 긴 학은 다리가 긴 모습 그대로 생명 활동하는 거예요. 다리가 짧은 오리는 다리가 짧은 그 모습대로 자체적인 생명 활동해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존재에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한다면은 자체적인 생명의 작용이 죽어요. 자, 수없이 많은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전부 다 색깔과 모양이 다 달라. 왜냐? 자체의 본성의 작용에 따르거든. 수없이 많은 존재, 생명체가 각각 저 자신의 모습과 형체와 생명의 작용이 다 달라요. 이게 바로 제법 실상을 말합니다. 예. 자, 물이나 바람이나 나무나 모든 존재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은 자체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요. 이 법을 바로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법 실상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성의 제법 실상의 법문이에요. 여기 법화 법문입니다. 비교를 하는 것은 사람만이 한다고, 사람만이. 중생만이 한다는. 그래서 중생을 사람자 붙여갖고 중생이란 말 쓰는데, 비교하기 때문에 자체의 생명의 근원의 힘을 잃어버린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독보행을 하라, 독자적인 생명의 작용을 하라 하지만은 스스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서 남과 비교를 하니까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절대 평등의 생명을 지혜롭게 살라. 이게 바로 평등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 10여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법화경 번역자들도 그렇고 이 논문도 10여시에 대해서 이제 여러 편에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나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시라고 하는 말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이 10여시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 볼까요?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코저 이슬 개언하시니 세웅 불가량이요 제천급 세인이 일체 중생류가